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자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든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 아직도 예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깨어서 더 나은 주님이 주실 예배를 내다보며 기쁨으로 당당히 행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조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속절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나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남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광야를 건너는 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를 건너는 법. 광야를 건너는 법. 나를 알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나를 알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누군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상념에 잠기기도 하죠. 우리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박명철 씨의 그래 삶은 기적이야 라는 책에 보면
대만의 유명한 수필가인 룽잉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니 다른 일들은 다 단지 사소한 곁가지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힘든 시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작가니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1918년 겨울에 태어났다.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나서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고백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흔한 산골짜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산골짜기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낡은 집은 몰아치는 눈보라를 막아주지 못했을 텐데, 우리는 모른다. 7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은 좋게 걸리는 산길을 혼자 걸으며 무섭지는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내 아이를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웃에게 돈을 꾸러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을까. 한 번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 4 자녀를 키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이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지만 월사금을 안 내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집에 돌려보내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 월사금을 못 내서 가져오래요. 그 이후는 한 번도 월사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해보니까 모른다고 시작해서 모른다고 끝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서야 아버지의 눈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해주고 무엇이든지 조언도 해주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조차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삶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60만 명의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 4개의 진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성막을 지키고 섬길 지파가 있다. 레위 지파의 임무를 알려주면서 그 레위 지파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보세요.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 더 특이한 게 있죠.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아멘. 레위인을 택했는데 누구를 대신하게 해요?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했어요. 마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 말은 너희는 다 내 것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른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다투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고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레위인은 누구를? 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부 내 것이다. 뜻이죠. 여기서 대신하였은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죽은 것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죽은 것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 자, 이거 설명해 주는 게 13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나라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때 바로 왕이 막아놨었죠. 쉽게 내주지 않죠.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나간다는데 보내주기가 쉽지 않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번이나 제안을 내리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제안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말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때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자기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요. 그 6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남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 대신 죽은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구별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듯이 주인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내 것인 여호와, 내 것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나 여호와를 걸겠다. 내 여호와의 명예를 걸겠다. 이런 말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에요. 마음에는 오랫동안의 종살이로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소리를 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친 광야에서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일에 여호와 나의 명예를 걸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희망이 생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박명철 작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게으르고 의지박약인데다가 겁도 많고 멀리 내다보느라 오늘의 시간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만 보자면 나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보면 나는 많은 것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아픔을 주었다. 한때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흘렀다. 때로는 억울하여 분노했고 밀려드는 후회 때문에 통곡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조차 그래도 귀한 인생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기에 비로소 버텨낼 수 있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분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저도 하루에 마음이 몇 번씩 바뀝니다.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다시 힘을 내자. 그러다가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면 깊은 한숨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다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다시 용기를 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겨낼 수 있어.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은 잘 이겨낼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작은 일들의 절망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서도 마귀의 종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인생이 힘들다고 스마트폰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이나 되는 그 지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을까? 솔직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렇다고 피해 복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들 너희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그것을 믿고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과 그 족속을 가서 잔인하게 다 죽여요. 무서운 삶을 저지른 거죠. 그 손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상 야곱의 저주 아래 출생한 자손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의 주인공으로 삼는 거죠. 율법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생각나요.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해달라. 우상이라도 예배하게 해달라. 금송아지 그 금붙이들 다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주모자가 누구냐? 아론이에요.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론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 이것 때문에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드렸습니까? 오직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마치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맡기실 사명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자, 레위 지파에게 임무를 맡기십시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희종하게 하라.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신원지니라. 그들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였어요.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그리고 성전 음악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제사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이 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위험하지만 보람찬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위험하지만 보람찬 일. 한마디로 그들이 맡은 사명은 어떤 일이다? 매우 귀중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일 수 있지만 보람차고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여러분, 레위인들 그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성막을 다루고 걷고 성막을 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는 훈련이나 전쟁 때만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레위 남자들 중에도 전쟁에 나가고 싶은 용맹한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나는 이 나라의 장군이 될 거야.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제사장 수종 들고 백성들 제사 드리는데 거둔다, 시종 든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죽더라도 하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 아론이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했을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 복잡한 규칙들을 누가 지키고 견뎌낼 수 있겠냐. 너희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맡은 일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이지만 거룩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정주부들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 챙기고, 그렇죠. 그거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 하다 보면 오전 다 지나갈 때 있잖아요. 직장인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날 같고 오래 하다 보니 재미도 없어요. 저희 아이도 이제 직장생활은 한 2년 차 됐는데, 야, 일이 재밌냐? 대답을 안 해요. 보람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들이 이틀만 가정을 도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며칠만 자리를 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천근처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주님이 있게 하신 곳이면 꿋꿋이 버텨내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미 도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옛날 시골에 있었어요. 새 호미를 훔쳐갔는데 그 자리에 오래 사용해서 달아 빠진 호미 한 저리를 걸어놓고 왔답니다. 제가 사진을 촬영했는데 비슷한 게 없어서 이렇게 큰 좋은 세모난 호미를 좀 안 받아요. 훔쳐가고 자기가 쓴 오래 쓴 호미를 걸어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호미날은 세모인데 그 호미는 날이 어찌나 닳았든지 둥그렇게 변해서 아기 주먹만한 크기밖에 안 됐을 거예요. 주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호미날이 이렇게까지 닳아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했을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새 호미가 닳고 낡아져 작게 뭉그러질 때까지 그 호미 주인이 견뎌낸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온갖 아픔을 견디며 호미 한 자루를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주인의 인내를 누가 알아줄까요? 작가는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면서 닳아 뭉그러진 호미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란 그렇게 묵묵히 닳아 세월의 땀과 눈물과 고민으로 얼룩졌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도 끝까지 그 아버지의 사명을 다한 아버지의 그 세월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그 얼룩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오늘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나의 사명은 귀중하다. 자, 가장 귀중한 사명, 무엇보다 귀중한 사명, 레위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사, 바로 예배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4장 3절 같이 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30세부터 50세까지. 아까는 몇 세부터?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세어보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되는 사람들을 따로 세라.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막의 일. 그 회막의 일이 뭐예요? 예배죠. 제사죠. 예배에 관한 일들은 전쟁에 나가는 일처럼 20살 이상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능력 있고 더 신중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따라서 볼까 열심히 온몸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뜻이 있어요. 너희가 가장 먼저 열심히 온몸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회막을 한가운데 두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회막 중심, 만남의 장막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예배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다.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다. 마지막 중요한 교회. 예배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망설임이 사라져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면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가 우선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예배의 드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부부관계 인간관계도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감사, 헌신, 기도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 응답, 문제 해결,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세상에 나가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고 마음과 물질과 온 몸을 드리는 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보다 오늘날의 예배보다 훨씬 그 절차가 엄격했어요.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을 안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합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 남자들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로 제한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중요한 논리는 따라서 합시다. 성숙이다. 성숙. 영적인 성숙, 육체적인 성숙, 이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0살에 왕이 돼요. 자, 세례요한 예수님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었어요? 30세에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단 만 30세 이상의 기혼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29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성숙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 자신에 대해 기다리지 못하죠. 이 정도 실력이면 뭔가 될 것 같고 이 정도 믿음이면 주님을 위해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 보였다가 실패를 당하고 나면 절망과 엉망에 빠지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실력을 점검해보는 몸보다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은 부디 아프지 마라 라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가 유명한 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나의 시 또한 유명한 시가 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조그마한 손수건이 되고 꽃다발이 되고
그들의 어깨에 조용히 얹히는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유명한 시보다는 유용한 시다. 유명한 시보다는 유용한 시다. 이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을 원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조그만 손수건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교회, 유용한 목사, 유용한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 거대한 것들도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유용한 사람이 쓰임받느냐? 우리도 유용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쁨으로 받아주고 말을 들어주는 쿠션 같은 사람이 유용한 신앙. 이 사람에게 가면 내 말을 다 들어줘. 나를 다 이해해줘. 이런 신앙인이 유용한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명처럼 달려드는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용한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 예배가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귀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중한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를 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너무도 귀중하다.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고 예배를 섬기는 사명을, 예배가 회복되는 사명, 내가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생명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초, 중, 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학교들이 전부 개학을 합니다. 또 비대면 수업과 또 현장 수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또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재민 고3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신재민 귀한 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정유민 고등학교 2학년, 신채민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됩니다. 신지윤, 박세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신세윤 귀한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 초중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계약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태민, 정유민, 신채민, 신지은, 박서원, 신태영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내일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목사님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생 아버지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김창호 선생님 아버지 사랑하는 경험들을 속히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겸손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일 예물을 드리고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편안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아주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사명은 너무 귀중하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합시다. 오늘 예배에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명씩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학당 이런 것들은 10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추천도서 기억하시고 성경 일독 꼭 기억하셔서 또 연말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